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오늘 하루를 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한 보람나게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부터 예레미야서 31장을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시고 또 이번 이 30장, 31장 또 이번 주 말씀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맺었던 언약은 분명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깨졌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오래전에 깨졌고 오직 하나님의 인내가 이 언약 위반에 대한 징계를 아마도 지금까지 유보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관계는 유지되었고 이스라엘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성도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듭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슬프고도 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입장에서 이 포로가 된 깊은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 2만 민족의 침략, 파괴와 학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유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몇 번이고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더라. 포로가 된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예레미야 7장을 읽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새 언약에 대한 절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언약이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도대체 앞으로 펼쳐질까? 만일 언약이 끝났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도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백성도 아니게 되어오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절망과 절규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는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인 이 31절부터 3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절망과 절규의 상황에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그러나 끝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맺은 이 언약은 서로에게 매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속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은 이 혼인 언약의 언약과 유사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죠. 남편과 아내, 즉 부부 사이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부부 관계는 깨지게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한결같은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그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는 남편 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말죠.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끝에 절망 가운데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이전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포로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는 그 상태에서. 아무런 미래와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 말씀에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음성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진 않았을까요? 너는 나를 놓았어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고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기 일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 일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본문과 이 예레미야서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내 언약 관계를 지키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 있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실수와 허물을 범하였을지라도 그로 인해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절감하고 더욱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네 가지 내용은 옛 언약과 확실히 비슷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과 상호 소유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모든 내용은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법을 지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새 언약은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없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언약에서는 율법, 언약의 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할 대상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대상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감정의 자리이기보다 의지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사람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33절에서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친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읽거나 들을 때 전심을 다하여 순종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서 내적인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제 그들의 전체적인 성향과 습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즉 그들의 죄가 완전히 뒤집혀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고질적으로 깊이 새겨진 이 죄성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안에 새로 기록하실 법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내면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읽었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에 내주하시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의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 어떻게든 애를 쓰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치열한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관되게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불순종하였다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봄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단기 선교지인 이 라오스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소망 없고 미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주셨고, 하나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그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한 성도로 한 영혼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새롭게 시작할 그 마음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충성스레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실 줄로 믿습니다.